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지금은요 너무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막 직접 나타나셔서 지금 막 이렇게 세우고 정말 급하셔가지고요 지금은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뒤로 미뤄서도 안 되는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저는 늘 기도할 때 마지막 때 세운 종을 늘 생각하고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때 그래서 사용할 주의 종이 때를 따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지금은요 정말 우리가 나중으로 미룰 것도 없고 막 열심히 정말 해야 될 때예요. 글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선제는 우리가 휴거의 날이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는 때를 분별하여서 예수 믿는데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 말씀은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한 게 여호수아서요. 그래가지고 땅을 다 나눠줬어.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똘똘 뭉쳤는데 살만하고 그러니까 다 힘이 분산돼 가지고 자기가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안 쫓아내고 안주했어요. 안 쫓아내고 안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안 쫓아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안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옆에다 붙어갖고 뭘 해주겠다? 시험용으로 너희들의 가시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믿으면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그것이 오히려 뭐가 돼?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것이 반드시 그것으로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요 시험이 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를 입증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원에서도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것을 내가 입증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왜 하나님께서 하시냐? 축복해 주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들 시험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통과하면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시험 오는 것을요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시험은 이기자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쫓아내고 같이 살다 보니까 거기 가나안 문화의 동화가 되는 거예요. 동화가. 그래서 결혼하게 돼.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 하지 마라 그랬어. 여호수아 23장 12절에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23장 12절에 너희가 많이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피차 왕래하며 어떻게 된다? 이 땅에서 멸절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망하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나라가 망해봐야 우리가 올 때 갈 데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나라에 노예로 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은요. 예? 아무 대가가 없어요. 노예로 일해주고 사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 남자들의 성적인 뭐 그런 도구가 되고 종이 되고 그 집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하게 되면 여호수아 24장 19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줬는데도 다시 뺏어버리고 다시 너희를 엎어지게 하고 멸절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 이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어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어.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떻게 해서 더불어 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혼인하고 그러다가 이방신을 섬기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멸절당한 거예요. 멸절당한 거예요. 남의 나라 노예로 8년을 살고 18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워가지고 건져내시는 말씀이 사사기 3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클이 있어. 죄를 지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 진노 아주 무섭게 화를 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게 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다시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근데 성경에 좋은 이야기, 복받는 이야기만 써놔야 되는데 어렵고 힘든 이야기도 써놨어요. 그리고 못된 사람 이야기도 써놨어요. 왜 그래요? 이거는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을 보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에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순종을 못하여 가지고 대가를 받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때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해. 신정 통치. 하나님이 다스려.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때마다 어려우면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사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해요? 사사. 그래서 사사들에게 특별하게 성령을 부어줘요. 구약에는 아무 때나 성령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만 부어줘요? 일할 사람만. 왕, 제사장, 선지자. 또 이때는 사사를 통해서 부어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이 돼?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면 이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알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한다고 그래갖고 펄펄 뛰어가지고 내 감정, 내 정욕에 사로잡힌 것은요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는 뭐예요? 지. 머리 지식이요 지식. 정은 뭐예요? 감정이요 감정. 의는 뭐예요? 지정의. 의지요 의지. 사람은요. 그래서 사람은요 인격체, 지정의가 있어야 인격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감정으로만 알아도 안 되고 내 의지로 믿어도 안 되고 무엇으로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욕심대로 말하고 이러면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아직도 그 사람은 혼의 사람이고 아직도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말하는 것도 영이 말하고 모든 것이 다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요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지정의에 머물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3장 1절부터 또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시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그러면 뭘 입증해야 돼? 모세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지키는 것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2절,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에게. 이게 여호수아 때는요, 장로들이 있었고 전부 다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들도 죽고, 근데 세상이 달라졌어. 자손들 셋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해. 이 사람들은 홍해 건너온 이야기도 못 들었어. 광야 40년 이야기도 못 들었어. 요단강 건너온 이야기도 못 듣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 점령한 얘기도, 전쟁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요, 지금 보면은요, 참 옛날에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은요, 전쟁이 일어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어떻게든지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북한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자부지가 어떻게든지 전쟁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신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두려움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거라도 이 땅에 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알지 못하는 그런 신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그런 뭐 무기가 좋은 것 나쁜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가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면 북한하고 우리하고도 전쟁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남겨두신 열국은, 이방 민족을요 남겨두셨어요. 이거를 다 진멸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진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남겨두셨어. 왜 남겨두셨어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려고 이 사람들을 남겨둔 거예요. 그럼 남겨둔 나라가 어딘가 3절부터 나와요. 블레셋 다섯 방백가. 여러분 지금 블레셋은 어느 나라예요? 지금 현지 지명으로 파키스탄이야. 파키스탄. 블레셋이 파키스탄이야. 파키스탄. 파키스탄에 가사가 있어. 가사. 블레셋의 다섯 그 지역 중에 뭐가 있어요? 가사. 가사가 지금 어디에요?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을 다 빼앗고 나중에는요 가자지구에 땅을 사가지고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이 가자지구를 전부 다 살면서 유엔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식으로 딱 명칭으로 정식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이 블레셋이 나라가 지금까지 파키스탄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때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한 것들이 지금까지 그것들이 뿌리가 지금도 같이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발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휘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왜 남겨두셨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다 안 민다 시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귀를 듣고 청정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알아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실까? 순종하면 복을 주려고, 청정하면 복을 주려고. 아멘. 그래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이겨야지만이 복이 옵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 사이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구별된 백성이 이방인하고 섞여서 살다 보니까
이방 문화에 젖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요. 안 기뻐했겠죠. 거기다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혼인까지 하는 거예요. 6절.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은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통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너무나 중요해요. 결혼은요.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결혼은요, 나의 모든 인생을 거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내 시간을 같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같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고 한 사람 안 믿고 그래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나 그게. 맨날 그것 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제가 그 집도 다 믿는데 지금 부부만 안 믿죠? 남편만? 예.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 믿을 때까지 그 어머니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내가 이것을 언뜻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어떤 분이 다 가족이 다 믿는데 그 가족 중에서 제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안 믿는 거야. 말하자면 아주 어마무시하게 그냥 대단해. 아주 그냥 그 사람이 말하면. 그런데 이번에 박 대통령 들어갈 때 다 같이 들어갔어. 그게 그 전에 그렇게 돈 있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사람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잖아. 그래가 수배해가지고 막 잡으러 다니니까 그때는 막 하나님 믿고 믿은 거야. 이 사람이. 나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책만 본다라는 거야. 성경책만 읽는데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얼마나 읽든지 자기 앉아서 보는 게 성경책. 그 사람이 달라진 거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가셔가지고 거기 가셔가지고 거기를 큰 집이라고 그러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이제 그 분이 그 어머니가 일주일 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딱 선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진짜 돌아가셔야 될 양반이야. 아주 말도 못하게 고생하고 1년 동안 그대로 누워가지고 혈액암으로 아주 몇 년 전부터 그러는데 그 아들까지 딱 구원하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세상 가셨어요. 예, 아름다운 그 이별을 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야, 하나님도 그 가정도 그 어머니의 기도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루시고 반드시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다고 빨리 돌아가시고 빨리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요. 그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 이제 저 구원 이미 마음 믿기로 이미 다 넘어온 거잖아요. 아멘. 예. 근데 이방신을 이 여자들이요 이방신을 섬기잖아요. 여자들 혼인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야. 이슬람 여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그대로 종교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그 종교육을 누가 시켜? 아빠가 시켜? 여자가 시켜? 아내가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대대로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가 악을 행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우상하고는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는 한 뿌리야 뿌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이게 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맨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찾고 그것만 생각하면 성숙한 게 아니야. 이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삿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다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노했어요. 진노에 따른 거고 아주 화가 불같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의 이름인데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름인데 2배로 악당이 아주 두목이에요. 아주 악한 그 나라의 악한 왕이 팔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8년을 여기에서 섬기는데 여러분 8년도 긴 세월이에요. 여기에서 식민지를 아주 가혹하게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자동적으로 부르시죠. 우리는 어렵지 않아도 늘 기도해야 돼. 이런 걸 보고 어려울 때만 부르짖지 말고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야 돼.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회는 뭐냐면 내가 잘못된 것을 고쳐서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고치지 않고 어려우면 부르짖고 좀 있다 보면 또 다시 죄를 짓고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구원자가 누구요? 사사. 그래서 2배로 악한 왕에게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그 사람이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온니엘이 누구예요? 초대 사사야. 온니엘이 누구예요? 초대 사사예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초대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여호와 신이 뭐예요?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 백성을 괴롭히니까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다음 절.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리니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아멘. 온니엘이 이겨가지고 이제 해방이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태평했습니다. 전쟁이 그쳤어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평안했어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40년 동안 평화가 오는데요. 또 40년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또 다시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1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40년 만에 또 다시 그런 대가를 치르고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모압 족속의 시조가 누구예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큰 딸아가 저녁에 잠자가지고 난 큰 자녀가 모압 족속의 시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작은 딸하고 난 저기가 암몬 자손이야. 암몬 자손. 모압과 암몬 자손.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가지고 모압 왕 이름이 누구요? 에글론이에요. 에글론. 암소 소가지 뜻이요.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아주 막 하나님께서 돕는 거야. 강하게 만들라고 도와가지고 그들을 누구 대적하게 하시면 모압을 채찍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압 왕 에글론 왕이 혼자만 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치는 거예요. 어느 나라와 연합해요?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암몬 족속이 누구요? 자기 형제 족속. 형제 누구요? 둘째 큰딸
작은 딸 족속이요. 아버지하고 해서 작은 딸 족속과 아말렉 족속은 누구요? 에서의 손자예요. 아말렉이요.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올 때 뒤에 가서 힘있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해요? 해코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너희는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은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괴롭히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이 누구의 족속이에요?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하고 누구예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한 형제요. 예. 에서하고 야곱하고 한 형제요. 그 다음에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얘기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이제는 8년이 아니라 배가 더 늘었어. 18년을 노예 생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18년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요 더 세지는 거예요. 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강도가 높아서 몇 년이요? 18년을 이렇게 식민지로 속박하게 만들어요. 15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2대 사사 누구를 세우냐면 에훗을 세우는 거예요. 2대 사사 누구요? 에훗. 그래서 에훗은요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에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오른손의 아들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요 에훗을 세웠는데 에훗은 누구예요?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은요 누구냐면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요. 라헬의 아들이요. 그러는데 나타가 죽었어.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베냐민. 이 뜻은 뭐냐? 힘과 권능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대 때는요 오른손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은 오른손을 연졌어요. 왼손은 어떻게 해요? 왼손은 연지 않았어요. 왼손은요 뭔가 쓰면 안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의 자녀들 므낫세가 장자인데 왼손을 연줬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오른손을 연진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아니에요. 야곱 아버지에게 장자가 므낫세 장자할 때 오른손을 연줘주세요. 그랬잖아요. 오른손.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왼손은 절대 못 쓰게 하잖아요. 왼손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오른손 오른쪽에는 양이고 왼쪽은 뭐예요? 염소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이제 왼손잡이였어. 근데 모압왕 에글론에게 이제 공물을 바쳐. 내가 식민지니까 나라에서 난 것을 전부 다 갖다 공물을 바쳐. 그런데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한 규빗이 뭐예요? 한 50cm 되는 거예요. 45cm에서 50cm. 말하면 옛날 자가 없을 때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쌘 칼을 만들어. 그러니까 칼이요. 좌우라 그러니까 위에도 날쌘 칼, 양날의 칼이라는 얘기야. 이게 양날이 다 들도록 그렇게 칼을 만들었다는 얘기요. 우편 다리 옷 속에 가지고 공물을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힘이 비둔한 자였더라. 이 사람은 정말 살이 많이 찐 사람이라는 얘기요.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 공물을 바치러 다 여럿이 같이 왔겠지만 다 보냈어. 그리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한다이다. 다시 되돌아갔다가 자기가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어디에서? 돌 뜨는 곳이라고 하면 채석장인데
여기에서는요 우상 제물을 만드는 그런 채석장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돌을 깎아서 우상 제물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금오스 신을 섬겼는데 이것은 모압 사람의 신이에요. 이건 전쟁의 신인데 이 신은요 어린아이들을 인신제사를 제물로 바치는 신이야. 얼마나 악해요. 인신제사를 바치는 거요. 그런데 여기에서 와가지고 왕에게 말합니다. 은밀하게 아주 좌우지간 내가 드릴 말이 있습니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 다 물러간지라. 그러니까 주변에 왕을 지키는 사람 전부 다 물러나고 누구하고 누구만 있어? 사사 에훗하고 그 다음에 모압 에글론 왕만 있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자석에서 일어나서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에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서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키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 지금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지금 섬기는 모압 왕을 지금 누가 에훗 2대 사사가 가서 이렇게 이제 응징을 합니다. 응징을 23절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닫아 잠그니라. 그러니까 밖에서 잠그고 왕은 거기서 안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 24절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을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피한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옷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발을 가리운다 그러면 다리까지 잠잘 때 덮은 것을 발을 가리운다 그래요. 그리고 용변을 볼 때 발까지 위에 옷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발을 가리운다 그래요. 이런 의미로 써요. 그래서 혹시 용변을 보시는가 이제 아니면 잠을 자는가 휴식을 취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요. 25절 그들이 오래 기다리던 왕의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이제 하도 나올 말했는데 안 나오니까 의심스러워서 이제 문 열고 가보니까 이제 죽어 있더란 얘기요. 26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언제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을 부냐면 비상시에 나팔을 부려. 군대를 소집어서 전쟁한다든지 비상시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에훗이 나팔을 불고 앞서서 자기가 이제 무리를 막 진두지 하는 거예요. 28절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선두에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이제 강을 건너서 도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못 건너게 오는 사람 쭉쭉 전부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왕도 지도자도 잃었죠. 그러니까 지금 막 자기만 살려고 전부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29절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예요. 말하자면 장사란 얘기야. 아주 장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하며 모압 사람이 항복하고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온니엘을 사사를 통해서 태평시대가 몇 년이었어요? 온니엘은 초대 40년. 여기에서 에후를 통해서 태평시대가 2배예요. 몇 년이요? 80년 태평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그 에후를 통해서 또 온니엘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식민지로 있는데 얼마나 약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전쟁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축복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절대로 악한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31절에는요 3대 사사 상달이 나와요.
에후의 후에 이제 에후가 죽었어. 2대 사사가 아낫의 아들 삼가리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생각을 해보세요. 소모는 막대기. 그러니까 소가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면은요, 그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소면 못 가게 제어하는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해서 600명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 다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만 함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태평하고 평안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평안하고 안락하고 잘 살다 보면은 향락을 쫓아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좀 더 재밌게 즐겁게 내 정욕을 위해서 이렇게 지약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고 뭐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더 많은 사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사실은 두벌 옷을 더 많이 안 가지려고 그래요. 색깔별로도 막 두벌 옷도 잘 안 갖고 정말 꼭 필요한 것만 할 수 있음에도 정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살고 싶어서 할 수 있음에도 내가 절제하고 안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려면은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요, 반드시 말씀대로 쫓아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고, 우리가 죽어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것을 다시 명심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낮추면은 높일 자고 높이면 낮출 자가 없어요. 우리를 높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가 감히 우리를 낮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히 받으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벌쩍벌쩍 뛰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에 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 열심을 가지고 무엇에 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바탕 위에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도